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롭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70년대에 저희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시골이라. 근데 그 동네의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그 논밭이 있기 때문에 늘 바다의 삶 또한 그 논밭을 경작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저희 동네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나 또한 구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바쁜데, 또한 바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 술을 드시거나 또한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윷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윷놀이를 하고 술을 드시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웃끼리. 또 윷놀이 하다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싸움 소리. 또 거기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오면 또 아내하고 싸우는 소리. 그리고 바다와 농사와 바다 이 양식을 하다 보니까 또 비바람이 치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한단 말이죠, 동네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고 자라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 짓고 양식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술 먹고 또 그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술 먹고 집에 와서 또 부인들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은 여수에, 이제 여수라는 도시에 나와 있고,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안 싸웠어요. 많이 붙어있으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너무 교회가 세워져서 기뻐가지고 제가 교회 벽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벽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막 나르는 시기였습니다. 뭐 그때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동참을 했죠. 막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동네. 교회가 지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시끄럽다고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목사 나오라고 막 술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고, 그때 어린 나이에 막 방언도 받게 되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술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지나가면서 춤을 뱉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그러던 중에 춤을 뱉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교회에다 춤을 뱉으면서 이렇게 갔던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잘 먹던 김씨 아저씨도 점점 복음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가 이제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이. 그리고 술집이 변하여 이제 과자집으로만, 이제 술은 팔지 않고 이제 과자만 이렇게 파는. 그때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전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빵. 지금도 가게. 그런데 이 동네가 점점 굿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또 부부간에 싸웠던 그 싸움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케이아스, 이게 혼란하고 싸우고 또한 불평하고 서로 이웃 간에 술만 먹이면 다투었던 그 동네가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평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삼촌도 예수 믿고 동네 이씨 아저씨도 예수 믿고 그 우리 작은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동네 고래고래 악을 쓰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창피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막 변화가고 지금은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분들이 교회를 서포트해가지고 교회가 더 크게 이렇게 짓는데 땅을 내놓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또한 이웃간에 싸웠던 그 시골 마을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일날 모이면 찬송 같이 하고 또 성탄절 날 되면 전부 그냥 성가복 입고 새벽송 돌면서 동네를 축복하면서 다녔던 그 시절. 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갈등이 심한 그 시골 마을이 평화의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이 그만 술 먹어요, 그만 술집 좀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도 듣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믿음이 뜨거우기 전에 몇 번 어렸을 때 교회를 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갔는데 사모님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주일날 썬데이 스쿨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 안 나가고 또 가다가 안 나가고 또 친구가 찾아와요. 저한테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유정아 너 교회 나오면 내 맛있는 거 줄게. 예 그래? 그럼 교회 갈 테니까 맛있는 거 줘. 맛있는 거 다 먹고 그 다음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 마음에 사모님도 그 교회 사모님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친구들도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렇게 먹고 가지 않고 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종소리를 틀었어요. 딱 교회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차임벨이라고 이렇게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계속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 놀다가 이 자치기라는 거 있어요. 자치기 딱 하면 그 자치기를 받으려고 딱 뒤로 물러서다가 그 엉덩이 떨어졌어요. 제가 엉덩이 뭐가 있냐면 언덕 아래는 바로 구정물이 흐르는 그런 동네 설거지하는 물, 빨래했던 물이 흐르는 그 실개천인데 그리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복잡했던 마음이 갑자기 떨어진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변해졌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그 옷에 구정물이 묻어서 더러운 물이 묻어서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 교회 종소리가 계속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냐라고 생각이 나면 마음에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옷 갈아입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왔다고 이렇게 저를 마주해 주면서 수건을 가지고 닦으면서 예배 드리라고 방석까지 깔아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그러면서 이 불편했던 마음, 그동안 친구와 교회 가자 했던 마음, 막 그래서 과자를 먹고 가지 않았던 마음, 또 사모님 그렇게 애타게 교회 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막 교차되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평화로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거의 안 빠져봤습니다. 예배를. 제가 아파서 뭐 몇 번 이렇게 가지 못했거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서 시간 차이로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있지만 예배를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속으로 언덕 떨어지기 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꼭 맞아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교회 안 가도 나는 재밌게 놀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나는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분들의 간청이랄지 친구의 그 간청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안 갔던 그 시절.
근데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석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서 지금 내가 목사까지 됐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평화구나. 불편한 마음이 자유롭게 하고, 또한 사탄의 세력과 술에 찌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평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으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이거는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 그러므로 therefore remember that at one time you are Gentile in the flesh. 너희들이 육체로 있을 때를 기억해보라. 육체는 보통 죄악된 성품, 죄악된 삶,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들을 육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기억해라. 이제 여기는 우리 한국말로는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부르었단 말이죠. 멸시함으로 무할례자. 사실 할례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사인입니다. 사인. 구원받은 징표. 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circumcision. 이렇게 표피를 잘라서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로 이렇게 받았던. 그러나 젠타일, 이게 이방인들은 그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분리되었던 그러한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뭐예요?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바울을 방해하고 들고 일어섰던 사람이 아데미 신전의 옆에서 신을 만드는 은장색, 이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얼마나 그 동네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세계적인 그 큰 신전을 보유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 구원을 기다릴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 밖에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선택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선택 안 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강 건너온 히브리인들을 선택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만약에 이방인들이나 돈으로 산 종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대부분 팔레스타인, 이집트, 바벨론, 이 이스라엘 인접 국가이지만 지금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 지역의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증거되었거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또한 종으로 산, 우리 엑소두스 12장 43, 45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샀송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네. 물론 이제 그 46, 47절도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뭘 받으면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선 택했지만 이방인들도, 그 주변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 에베소는 이스라엘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과 로케이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다윗, 여러 하나님의 쓰신 그 일꾼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죠. 뭔 약속을 했냐면 자손을 창대히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이 세 가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 분명히 너희들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들을 대표적으로 이 모든 약속을 했지만 이방인들하고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선물이다. 믿음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그들이 언약에 대하여는 왜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은 바로 죽음 위에 어디를 갈 것인가, 죽음 위에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만 잘생기면 되냐면, 아담의 신만 잘생기면 풍요, 다산, 여러 가지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너희들이 기억하라.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정말 그런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미꾸라지처럼 친구가 가자 그래도 빠져나가고, 또한 그 교회 사모님이 가자 그래도 빠져나가고, 어떻게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져나가는데 일수였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평안 속에,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목사까지 됐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두가 지사님, 권사님, 또한 성도님, 우리는 사실 직분상 목사, 장로, 권사로 나누지만 이 성도 하나면 족합니다. 사실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년에 이 왕년에 다 잘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다 좋은 차 타고, 왕년에 골프백 다 메고 다니고, 왕년에 좋은 차 안 타본 사람이 없고, 왕년에 큰 소리 안 친 사람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런 왕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을 배설물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설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참 가치, 영생을 소유한 구원의 백성을 되게 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다. 어디에 멀리 있었냐면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깝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말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도 전도를 하다가 여기 이제 하나로 교회 정용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이번에 2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 분의 권사님이 이제 같이 하는데 세 분이서 매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 만나는데 기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 어떤 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내가 만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옆에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께서 우리 정용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막 권사님 딱 증거하다가 전화가 딱 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옆에 있었어요. 딱 옆에 있었는데 딱 전화를 받는데 권사님이 막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하면. 만약에 믿으면 목사님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아, 이거 마니까 들어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막 설명을 목사님 참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협동으로 그렇게 전도를 다니고 그러는 얼마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힘은 나는데 지금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뭔데요?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그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왔네요. 아, 그래도 어딥니까? 그렇게 같이 협심하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 그 피의 공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멀리 있던 그들이 가까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 가까이 오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힌 담은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막힌 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거룩을 유지하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별을 시켜버렸다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을 편견하고 이렇게 편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은 곧 율법을 헐어버렸습니다. 율법. 그 육체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 9장 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맡겼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또한 케이아스, 이게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요구한 것들을 만족시켜주고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므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더 이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없고, 또한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 법조문으로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율법을 폐했는데 11조는 왜 내냐고.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감사의 율법이 있기 전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볼 때 율법의 핵심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첫째는 율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도덕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지내는 법입니다. 사회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덕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했다고 해요? 안 폐지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율법을 폐지했다 이 말은 이 문맥상에서 이해해 볼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이방인을 천대하거나 이방인을 단절시켰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분리되었던 것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습에서 폐했다라고 인식을 해야지, 율법이 다 폐지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까도 세레머니, 어떤 그 의식법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의식의 모든 희생 제물을 감당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기 때문에 의식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뭘 지킵니까? 도덕법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9장, 18장에도 이야기했다 싶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다 이렇게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제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마태복음 5장은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 예수님, 이번 저수님,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굳세게 세우는 것으로, 그리고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를, 이 풍성한 은혜를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3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맡겼던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 많냐면 너무 서로 간에 담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 그룹, 권사 그룹, 목회자 그룹 다 그룹에서 이 그룹에 들지 않으면 뭐 같이 이렇게 놀아주지 않고, 제가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권사 모임이라고 있어요. 권사 모임. 권사 모임에 있는데, 권사 모임이, 저는 처음에 그 권사 모임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기도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사 모임을 했는데, 전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식사 모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식사 모임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집사님들이 그 권사 모임, 식사 모임에 참석을 못하니까 마음이 좀 쓰라린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권사님들만 이렇게 식사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 제일 권사님, 제일 우두머리 권사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그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커리지 아닙니까? 성도들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처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믿지 않은 영혼에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예수 믿게끔 하고, 이렇게 뭔가 리더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앞장서서 나와서 본을 보이고, 또 전도 나갈 때 또 이렇게 본을 보이고, 뭔가 이렇게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먹지 않고 음식 가는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었던, 그 맡겼던 담을 허물었는데 우리는 계속 쌓고 있지는 않은가? 약간 뭔가 좀 다르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는 이쪽 이렇게 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원하는 삶,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예수께서 바라는 삶,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나누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되는데 너무 벽을 높거나 또한 분리를 해서 오히려 허물었던 담을 이렇게 다시 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누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십자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단절되었던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예수님은 그 불편한 관계, 이방인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신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것, 그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까도 평안을 주신 것은 뭐냐면 증오와 갈등의
증오와 갈등의 스탑입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에이레네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찾아온 평화는 증오와 갈등의 스탑이 된다. 그리고 이 평화는 관계 유지의 평화입니다. 관계 유지.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여기서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회복시키냐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보혜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지만 이 모든 구원의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 삼위일체 사역. 더 나가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색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 선택도 받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도 않고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이 됐다는,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구분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고 또 직분, 이 직분이 높고 이 직분이 낮고 해서 구별하고 다 구별합니다. 근데 구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은 작업을 하고 우리는 쌓는 작업을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형제요 자매요.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떻게 많이 부르냐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저는 그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Brother and sisters. 예수 안에서 brother and sisters. 목사라고 잘 안 불러요. 목사들끼리도 그냥 brother.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를 때 받을 때는 사명자, 어떤 직분으로 부르는 거지 나의 신분이 목회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잖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이에요. 그리고 brother and sister 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이게 소개할 때도 그 의사들은 닥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닥터리.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아니 교회에 와서까지 닥터리 그러면 나는 사장인데 왜 스시집 사장이라고 이야기 안 소개시켜 주냐고. 그 사람 이 잡이 닥터리면 나는 스시집 사장, 대표 누구라고 왜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절대 교회에서는 닥터리 누구누구 뭐 이렇게 쓰지 마라. 직분이 있으면 직분 부르고 없으면 다 브라더 앤 시스터로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장로님은 장로 하나로 끝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교회식으로 하면. 그런데 닥터 리 그러면
하여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뭐 식당 그 주인들, 세탁소 주인들은 왜 그렇게 오너라고 안 붙여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분은 그 닥터 리보다 돈 더 많이 버는데 집도 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 내놓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냥 모두 브라더 앤 시스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특별히 sometime 그냥 패스터를 안 해도 됩니다. 브라더를 해도 돼요. 사실 내가 리타이어를 하면 그때부터는 브라더를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리타이어를 하면. 근데 지금 리타이어 안 하고 목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는데 이제 목사직 그만두면 브라더, 시스터 그렇게 부르세요. 진짜 저는 그 이슈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브라더 앤 시스터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12절 마태복음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지 뭐 거기에 누구는 뭐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거울문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론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결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것은 어떤 구원의 justification이 아니라 이거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성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화. 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이것은 구원을 계속 만들어간다. 이 차원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간다. 이 측면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혼자 유튜브를 보고 하면 훈련이 이룰 수 없어. 거룩한 삶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혼자서 하면. 여기 교회에 와서 부딪히고 싸우고 또 막 훈련되어져서 나의 그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갈아지고 또한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의 못된 성품도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씩 지어가서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피의 공로임을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유도 그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의 반응이 바로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고 헌신이 없다는 것은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이 그 내가 받은 영생의 그 기쁨, 감사가 식어졌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의 영혼이 정말 잠자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low, 이게 낮아져 있지는 않은가를 깨닫고 만약에 그렇다면 있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러한 감사의 헌신, 찬양들 또한 수고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얻었습니다. 네,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야기했다면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교인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막힌 담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막힌 담이 없는 것을 믿지 않는,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서 다가서야 됩니다. 다가서야 돼요. 이것이 막힌 담을 허는 일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허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평화의 작동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얻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한 내 주변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영생을 소유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평화의 소유자답게 이제는 컨슬레이션 이렇게 화합하고 또 함께하는 또 막힌 담을 허물으면서 이웃에게 손을 뻗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